네, 이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아주 넓지 하늘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니 네 가운데로 걸으리.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얻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얻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다시 한 번 더.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아주 넓지 하늘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니 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얻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얻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얻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얻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얻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얻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얻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늘 부르십니다. 주일만 부르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우리를 부르시고요, 또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다시 한 번 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내 생각보다 크고, 날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합심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고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네.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네.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예배를 기억하여 주 앞에 나옵니다. 한 주간의 삶들을 돌아보며 시작되는 한 주를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이 예배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30번입니다.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르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네, 초보에 있는 우리 주일 기도문으로 한 목소리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예배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시작되는 한 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씀으로 살아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분주하지만 예배를 구별하여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배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잇대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의 즐거움보다 나의 십자가를 사모하며 참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소서. 사랑하는 자가 되어 긍휼이 있게 하시고 용서하는 자가 되어 온유한 자가 되게 하소서. 일어나 함께 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오니 나의 고집과 욕심을 다스리게 하시고 말의 지혜를 가지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소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모든 전도자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목소리를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아멘. 네, 생명의 문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자, 본문 말씀은 주보에 있잖아요, 그죠? 주보에 있으니까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복음서를 볼 때는 같은 본문의 말씀을 꼭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이지만 주보에 있으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펼쳐놓으시고 22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려고 합니다.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특징이 있습니다. 가르침을 쭉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뼈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중요한 내용들을 쫙 기록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마가, 누가복음은 이 마태복음의 사건을 보완해주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읽으면 그냥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전부인 것 같지만 누가복음 말씀을 이제 보시면은 13장 22절 말씀과 23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으로 마을로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질문을 한 겁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는 질문이죠.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는 겁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이제 의도가 있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와서 질문을 하거나 혹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질문을 하죠. 대부분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질문하는 사람들의 질문은 비슷합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이런 겁니다. 영생, 제가 뭘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고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와서 질문하는 사람들의 질문은 조금 다릅니다. 당신 제자들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요.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하지만 유대인들은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자꾸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좁은 길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넓은 길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십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네,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들, 자기들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삶 안에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다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늘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언약 안에 있으니까 우리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 구원받지 않습니까? 지금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와서 질문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 누가복음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4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좁은 문은 힘써야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고요. 힘써야지 끝까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과 함께 보셔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다음에 길이 협착하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협착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갈수록 좁아진다는 말입니다. 네, 갈수록 좁아진다는 거죠.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는 좁아지면은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더 힘들어지면은 지금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산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길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그러면 불안해지죠. 야, 이러다 길 없어지는 거 아니야? 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는 뭐 이제 삶의 어떤 산길이나 이런 거는 걸을 수 있습니다. 도로가 좁아지면 길이 없어질 확률이 높죠. 근데 지금은 영생에 관하여서, 생명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길이 어떻다고요? 들어가기도 힘써야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고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도 힘써야지 되는 길이고요. 그럼 문제는 뭡니까? 이게 힘써서 어느 순간 넓어질 거야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끝까지 좁아진다는 겁니다. 그 결국은 생명이지만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생명으로 가는 길이 있고 멸망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특징이 뭐라고요?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습니다. 협착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설명으로 봐야 됩니다. 뭐라고요? 힘써야 들어갈 수 있는 길이고요.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길이 좁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라는 겁니다. 힘써야 들어갈 수 있고 때를 놓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지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지금 이 질문을 한 사람의 의도가 뭡니까?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로 바꿔볼까요? 우리 교회 다니니까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만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너희는 밖에 쫓겨나서 이갈고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좀 깊이 있게 고민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좁은 길이 뭘까? 내 삶에서 좁은 길이 뭘까? 그럼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인데요.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우리 조상은 이삭이고요. 우리 조상은 야곱인데요. 그럼 우리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우리 다 구원받을 건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도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생명으로 가는 길이 뭔지 너희들이 모르면은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의와 경건과 거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로 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고민을 해봐야 되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누가복음의 결론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으로 결론 내려집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먼저 되었다고 해서
먼저 좁은 길을 갔다고 해서 끝까지 좁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간에 그 좁은 길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세상도 비슷한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일수록 시험이 까다롭고 준비해야 될 게 많습니다. 좁은 문입니다. 더 큰 가치를 얻으려면 더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삶에 더 많은 지혜를 얻으려면요, 더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냥 어떤 사람은 그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뭐 주어지는 대로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쉬운 일이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습니다. 여러분, 이 명제는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참 쉽습니다. 그런데 왜 이 길을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이라고 하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지만 어려운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머리로는 쉽습니다. 그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그거 안 되는 거 정말 많거든요. 뭡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야, 음식 골고루 먹어야 돼. 그래야 건강해. 근데 골고루 음식을 잘 먹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우리 편식하는 애들이 정말 많거든요. 때려 죽어도 야채는 못 먹습니다. 이런 애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책 30분만 읽어라. 그러면 정말 정신건강이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교육학자들이 하루에 30분 진지하게 책을 읽으면은 뇌가 좋아진다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그 30분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휴대폰 중독에서 벗어나야지 뇌가 건강해진다고 하지만 우리 그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요, 굉장히 특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2020년을 지나면서요, 원래 암이라는 병은 10대, 20대가 걸리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10대, 20대 아이들은 암에 거의 안 걸립니다. 왜냐하면 면역세포가 높기 때문에 거의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학계에서 2020년을 지나면서 20대, 30대의 암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 모든 근거를 어디에 찾는 줄 아십니까? 스마트폰에서 찾습니다. 스마트폰이 보편적으로 보급된 것이 2012년을 중심으로 잡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지금 인간의 모든 생활 패턴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면역력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잠을 잘 못 자, 애들이 잠 안 자고 밤새워서 폰을 하죠.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우리는 그냥 잠을 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의학자들이 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하루 종일 움직인 몸을 원상복귀시키는 거랍니다. 회복시키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자고 일어나면 키가 조금 더 커진답니다. 척추나 근육이 다 이완이 다 풀리면서 사람이 딱 자고 일어났을 때 잠자기 전보다 살짝 몸이 더 크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수면을 하면서 사실 우리가 꼭 잠자야 돼. 잠자도 심장은 뛰잖아요. 잠자도 뭐 피는 돌고 있잖아요. 우리 숨은 쉬잖아요. 그냥 잠만 잔다 뿐이지 몸은 그냥 다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랍니다. 하루 동안 힘들었던 몸을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것이 수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수면이 사라지면서 20대, 30대에서 지금 대장암 발병률은 완전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습관에도 문제가 생기지만 수면을 통하여서 몸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몸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암세포들이 그냥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다 알아요. 야, 이거 나쁘다라는 것 알고 요 정도만 하면 된다. 일주일에 3일 정도 땀 흘릴 만큼 운동하면 대부분의 질병들은 이겨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0분인데 우리는 안 됩니다. 땀 흘릴 만큼 열심히 뛰면 30분만 뛰면 땀 나거든요. 그런데 사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지라는 것이 아주 조그만한 것도 내 삶에서 바꾸는 것이 어렵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종교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 길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종교를 잘 믿으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교 통합을 시도하는 움직임들도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에는 아주 큰 모순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도 되고 저것을 믿어도 된다면 아무것도 믿지 않아도 진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을 믿어도 되고 저 신을 믿어도 된다면
아무것도 믿지 않아도 착하게만 살면 되는 겁니다. 이 종교다원주의는요, 인간이 신을 선택한다라는 가장 큰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거든요. 작은 존재가 더 큰 존재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단순한 진리입니다. 인간이 신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완벽하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신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절실히 느끼는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간은 정말 불완전하다라는 겁니다. 어느 만큼 불완전하냐 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 때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둘째치고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그런 우리가 신을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어떻게 해요? 넓은 길에서 편안하게 살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좁은 길을 끝까지 버티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좁은 길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편하고 손해보는 것 선택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지 좁은 길 끝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좁은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걷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생명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좁은 길을 우리 인생의 모든 질서 가운데 넣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육신은 좁아집니다.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좁은 길이라는 것은 불편해진다는 거거든요. 고난이 많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10대, 20대의 나이, 젊을 때의 나이를 지나면요, 우리는 이제 예전에는 쉽게 할 수 있었던 일들도 하기가 참 어려워지고요. 우리의 육신은 불편해집니다. 걷는 것도 불편해질 때가 옵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때가 옵니다. 단 한 사람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질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질병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이 살아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교만해서 우리는 자꾸 넓은 길로 가고 넓은 길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뭡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안 따라오려면 상관이 없는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앞에 뭘 이야기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냥 못 집니다. 나를 부인하는 과정이 있어야지 나의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해야지 우리는 좁은 길을 비로소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로 산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유대인들의 교만은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당연히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예배 열심히 드리니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좁은 길을 가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며 좁은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협착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런데 그 끝에 생명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쫓겨난 것을 볼 때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넓은 길을 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누가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선지자의 외침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좁은 길을 알아야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계속 협착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좁은 길은 과정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갑자기 어느 순간 길이 확 넓어질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되면요, 이 좁은 길 가운데서 계속 갈등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잘못 믿고 있어서 계속 길이 좁아지고 있는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어서 지금 길이 더 좁아지고 있는가? 저 사람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는 일은 계속 안 되는 이유는, 나의 환경이 계속 좁아지는 이유는 내가 잘못 가기 때문인가?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협착해질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할수록 우리의 삶에서는 뭐가 생긴다고요? 협착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나중에는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의 죄가 더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요, 입으로는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진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말로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삶에서 고집스러움과 자신의 어떤 이 다듬어지지 못하는 삶의 성품들을 통하여서 그냥 그게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길이 협착해질수록 이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을 알 때에는 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내가 발견하고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끝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네 가는 길이 더 협착해져도 네가 가는 길이 맞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 살아가는 길이 더 협착해져? 잘 가고 있는 거야 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환난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 좁은 길과 같은 단어입니다. 환난과 고난과 좁은 길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환난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믿음을 놓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좁은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표현하는 그 사랑이 뭘 의미합니까? 십자가를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가난해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수천 명이 모여도 교회는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풍요로운 길, 넓은 길, 편안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좁은 길을 걸어갈 때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하여서 넓은 길을 기대하는 목적으로 좁은 길을 간다면 이거는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잘 된대. 그러니까 지금은 좀 힘들어도 내가 더 버티면 성공할 거야, 잘 될 거야. 그런데 성경은 좁은 길로 가다가 갑자기 넓은 길이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끝까지 협착해질 거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단하게 성공했지만 그 삶은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주의 일들을 감당하죠.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명예보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택하는 것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게 막 모든 거 다 버리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하든, 세상에서 대단한 성공을 하든, 세상에서 대단한 부를 소유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가고 있는가?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 우리는 조금만 불편해도, 조금만 힘들어도 우리는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의 갈등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견디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뭐라고요? 끝까지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좁은 길은 뭡니까? 갈등이 있는 길입니다. 불편함이 있는 길입니다. 인정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에 있는 길이죠. 그런데 그 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해서 넓은 길로 갈아타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 편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편해지는 목적으로 좁은 길을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 본질을 잃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는 늘 결단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넓은 길의 특징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고 사람을 의지하기 좋은 길입니다. 분위기를 따라가려는 사람들은 좁은 길을 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넓은 길은 비난을 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합리화하기도 좋습니다. 다들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저도 갔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 좋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성경을 따라야 하며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힘쓴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불편하다는 말입니다. 육신의 불편함뿐만 아닙니다. 마음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기쁨은 정신이 막 맑아지고 막 즐겁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진짜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생명을 확실하게 알기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기쁨이라는 것은 지금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 미래에 나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내가 확실하게 믿음으로 인하여서 지금 현실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 누가복음을 보면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자, 집주인이 문 닫고 나면 이제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26절을 보면은요, 못 들어간 사람들, 좁은 길을 걷지도 않고 협착한 길을 걷지도 않았고 큰 길만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비유에서는, 이 말씀에서는, 비유가 아니죠, 이 말씀에서는 유대인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 아닙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브라함 자손 아닙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태복음과 함께 봐야 됩니다. 행악하는 자들은 누구라고요? 좁은 길을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좁은 길을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넓은 길로 가려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말씀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믿는 이들 가운데 좁은 길을 싫어하고 협착한 길을 싫어하고 넓은 길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당당하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의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의 앞부분을 봐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편안한 거 아닙니다. 시간 날 때 예배 드리고 시간 날 때 봉사하고 내가 쓸 것이 남아서 예물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편안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절대로 편안하지 않습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십자가는요, 비참합니다. 처참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능욕하는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성공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이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다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겁니다. 여러분, 협착한 길로 간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사람들에게 높임받지 못해도, 내가 비록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여도 나는 어떻게 살겠다고요? 나는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좁은 길입니다. 이게 협착한 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머리 싸매고 공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는 밤새워서도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얼마나 깊이 있게 묵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쉽게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넓은 길을 걸어가면서 좁은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여러분, 그게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도 그것 때문에 비참하지 않습니다. 불편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게 비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즐거워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얻게 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이 뭐 좋습니까? 박해받고 비난받고 사도 바울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되는 기쁨이고 우리가 누려야 되는 즐거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까? 넓은 길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좁은 길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 더 좁아져도 넓은 길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좁은 길 끝에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길이 더 좁아진다고 해서 내가 지금 틀린 길 가고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길까? 내가 지금 세상 잘못 살고 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한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도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 끝에 생명이 있으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생명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생명의 문으로 그 길이 더 좁고 협착하여지더라도 하나님,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아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된다고 해서 내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 살아간다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을 아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5절입니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열의 하나를 구별하며 감사 예물 드리고 선교제를 기억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것은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며, 나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갑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며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드리지 못하는 손길도 축복하셔 주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전도 축제를 위한 전도 대상자 명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안 내신 분들이 있거든요. 꼭 작성을 해서 내주시고요. 그 작성지에 본인 이름 적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기퉁에다가 본인 이름을 적어 주셔야지 누가 누구를 전도 대상자로 삼는지 알고 이제 전도팀에서 기도할 것입니다. 5월 3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대상자를 확인해 주시고요. 세례교육은 5월 2일 6시입니다. 부득이하게 시간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제가 또 따로 시간을 맞춰서 세례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말씀이 우리 밴드에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하실 때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으로 시작하시면 좋겠고요. 출근을 요즘은 다 출근하실 때 자가용으로 출근을 하니까요. 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꼭 듣고 화수목금 이렇게 4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에도 목회 칼럼이라든지 사진 자료들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가 빠졌는데요. 제가 화요일에 우리 노회가 있어서 부산으로 노회 참석차 출타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머리가 되시며 부활이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좁지만 생명이 있는 그 길, 갈수록 더 협착해지지만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